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말씀은 설교 중에 함께 찾아 읽도록 하고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신약 138쪽쯤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34절이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년 전부터 주의 자녀들이 간절히 기도하였던 바 부모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가 같이 예배하고 한 예배의 순서를 맡아 예배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였건만 이제 그 날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작은 종이 하나님의 말씀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여전히 그 뜻이 변하지 않는 여호와의 생명의 말씀 듣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시고 어둠에 갇혔던 우리의 그 고귀한 것들이 어둠에 갇혀 있었던 것들이 다 벗겨지고 맑은 영혼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빠지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경성하게 하여 주시고 영 분별의 은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맑은 영혼으로 맑고 거짓된 영혼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주장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자기를 못 박은 자들에게 용서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진심입니다. 예수님 농담할 줄 모릅니다. 예수님은 유쾌한 분인데 농담은 안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왜 용서해달라 그러냐면 죄가 있기 때문이겠죠.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우리의 이 법관념 내지는 우리 일반적인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의식하고 좀 다릅니다. 보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모르고 한 거는 과실범이라 그래가지고 형량이 이렇게 좀 많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어지간하면 좀 봐주기도 합니다. 뭐 잘못했을 때 모르고 그랬어 그러면 알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러면 그래 이번만 봐줄게 이렇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거꾸로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해달라요. 그럼 예수님 말씀이 알고 지은 죄도 용서해줘야 되고 거기다가 저것들은 모르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더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일까요? 이게 이제 우리의 관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알지 못하고 하니 저것들이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것들이라서 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알고 행하면 말이죠. 양심이 찔려서도 회개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알지 못하고 하는 경우는 진짜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 말씀이 회개해야 용서를 받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저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자기들이 알지 못하고 하지만 알지 못하고 한다라도 무죄가 되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 격언에도 법률의 무죄는 형벌을 조각 면책사유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그런 말이 있는데 알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인데 본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줄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들에게 용서를 달란 말은 깨닫고 회개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단 표면적으로 딱 와닿는 명시적인 가르침이 뭐예요? 알지 못하고 지어도 죄는 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알고 죄를 안 지어야겠죠. 그죠? 알고 죄 지은 놈은 더 나쁜 놈이에요. 맞아요. 그건 맞는데 알면은 그래도 돌이킬 가능성이 있는데요. 모르고 죄 지은 것은 죄의 크기는 작을지 모르지만 회개의 가능성이 더 요원해지기 때문에 역시 위험하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저 불쌍한 사람들을
알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그렇다고 무죄의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죄는 죄인데 알지 못하니까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달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모르냐면요. 시편에 그들이 내 옷을 벗겨다가 제비 뽑았다는 예언이 있죠. 그 예언을 보세요.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성취하고 이것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제 다음 달부터는 예수님의 이 고난을 집중해서 또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53장의 전반부는 육체의 고난이고 후반부는 영적인 고난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전반부 육체의 고난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거의 1년에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이 들으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부임 이후에 거의 2년 동안은 처음 소위 말하는 선보러 왔을 때는 육체의 고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했잖아요. 이 숨쉬기 어렵다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영적인 고난을 중심으로 전했어요. 다음 주부터는 육체의 고난과 영적인 고난을 좀 다시 한번 좀 균형 있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육적인 고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의도적으로 영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고 육적인 이야기하고 영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된 것도 있겠지만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일단 이 말씀을 들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기가 죽이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군병들은 이방이니까 제비 뽑는다 치더라도 모른다 하더라도 저 앞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눈앞에 보인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해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랬고 그 말의 안에 내포된 의미는 알지 못하여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하면 용서해달라는 얘기겠지요. 이제 이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 바울을 통해서 말하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첫째는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고 그랬어요. 맡은 자들이에요. 유대인 안에서는 선지자고 일반 백성이 있다면 세계적으로 볼 때 세상 전체 나라를 볼 때는 유대인들이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랐다는 것은 역시 어떻게 해요? 무죄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요. 나 몰랐는데 아니요. 율법이 있는데 왜 몰라요? 시편이 있는데 왜 모르냔 말이에요. 당연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 또 다른 측면에서 왜 죄입니까? 게을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그 죄가 무죄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게 모르는 것 자체도 무죄의 이유가 될 수 없지만 모르게 된 원인이 어딨냐 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모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죄가 크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 것 자체는요 무지인가요? 알고 그런 건가요? 알고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의도적이에요. 그러니까는 행위가 두 개 있을 때 앞에 행위가 의도적이면 뒤에 행위가 무지와 과실을 하더라도 앞에 행위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이 앞에 행위의 고의 때문에 처벌을 받습니다. 이건 세상 법률에도 있습니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 법률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놓고도 의도적으로 무시해버리고 뒷전으로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죽이는 이 행위는 모르고 죽인 거예요. 그럼 모르다 할 때도 이 자체도 무죄하지 않지만 왜? 빌라도는 이방인들 책임을 지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사도신경에 빌라도의 죄책을 물잖아요. 그렇죠? 빌라도는 모르고도 그 자체 죄이지만 유대인들은 제2 행위를 모르고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죽이게 된 원인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 이거는 의도적인 죄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사람들은 무죄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바로 저 죄인들 위하여 내가 왔으니까 주님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자, 이 말씀도 우리가 더 깊이 보면 좋겠지만 오늘은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무지는 무죄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말이 비슷하죠. 무지는 무죄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모르고 해도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셔요.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러죠? 예, 우리가 늘 인정하다시피 그래요.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모르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말을 바꿀게요. 교회에서가 아니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알아야 하건만 모르고 지은 죄가 꽤 많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볼까요? 왜 모르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겨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훈련을 게을리해서 모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르고 어떤 일을 했어요. 그러면은
뒤에 가지고 모르고 그랬는데 이렇게 핑계대지만 사실은 모르게 되는 원인이 매우 고의적으로 영적인 나태와 불경건과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데 있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죄책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뭐 있을까요? 사순절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작년에 2번에 걸쳐서 매우 자세하게 전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작년에 들으신 분들을 배려하여 또 1시간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듣기 길게 주의를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킵니다. 왜 지키죠?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를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진짜로 내용을 안 물어볼 테니까 나 안다. 전사님 아세요? 학교에서 가르쳐 줬어요? 교회에서 가르쳐 줬어요? 제가 가르쳐 줬어요? 제가요? 이전 교회에서? 이전 교회 목사님이? 사순절에 대하여? 제가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깜짝 놀라네. 나는 사순절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한테 나한테 배웠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곤란한데요. 우리가 모르고 지키는 절기 아닌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전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미국에서 유학 중인 어떤 목사님이 사순절 40일치 묵상을 써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와 함께 이메일로 보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하나가 이렇게 길어요. 하루 묵상치가. 그거 갖고 한 2시간 설교하겠어요. 그렇게 긴 거를 40일치를 보냈으니 이 양반이 읽겠어요?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이 메일을 보내면서 이거 읽고 피드백, 당신의 생각을 답장을 해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목사님이 기겁을 갖고 읽지도 못하고 답장도 안 보냈고 둘이 관계가 좀 멀어졌대요. 저한테 가끔 설교 파일 달라는 분들이 있는데 주면은 뭐 말이 있어야지. 보통은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안 보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분한테 답장을 보내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십니까? 예? 애시당초 지킬 필요 없는 거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답장할 것 같은데 우리가 참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한국 교회는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사순절을 부활절 전 주일 빼고 40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을 보면 한 45, 6일 정도 돼요. 한 6주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3월 말이 부활주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 2월 중순쯤부터 지난해 같습니다. 재수요일이라고 재를 이마에다 찍는 그 의식이 있어요. 카톨릭에서 이런 거 합니다. 동방종교에서도 하고 성공회 같은 데서 합니다. 이렇게 재를 바르면서 시작해서 주일 빼고 40일을 지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하지만 소위 뭐 미디어 금식 해가지고 금식한다고 하고 뭐 인터넷 좀 적게 하자 하고 인터넷 적게 하는 찬성인데 하여튼 이상한 여러 가지 의식들을 만들어가지고 사순절을 지킵니다. 자, 오늘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절기냐고요? 아닙니다. 저는 결론을 말하면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애시당초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왜요? 알지 못하고 지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유를 모르고 지켜와요. 혹시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의아할지 몰라요. 보통 교회 같으면 지금쯤 되면 사순절만 하고 난리를 할 텐데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조용한가?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물어보지 않으셨지만 답변도 드릴 겸 또 지금 시즌이 사순절 시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작년에서 다시 한번 지난번 동성애와 같이 다시 한번 더 축약해가지고 1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을 꼭 전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의 기원이 어딘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좀 찾아볼까요? 사순절의 예가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 에스겔 8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에스겔 8장 14절에서 18절을 보시면 혹시 오늘 말씀이 좀 부족하다 싶은 분들은 작년에 거 2번 나눠서 한 설교 있으니까 그거 보내드릴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4절부터 18절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하나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그가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주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방이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정적인 그 시간이 다가왔을 때쯤에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을 범하고 있었냐? 이게 유대 땅이죠. 에스겔이 봤으니까 유대 예루살렘 성전에서 첫 번째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에스겔의 영을 끌고 가시는데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요. 뭐 변방도 아니고 핵심으로 딱 들어갑니다. 북문, 문이 12문이 있지 않습니까? 똥문도 있고 양의 문 있고 아름다운 문이라 해서 미문도 있고 고기들한테 어문도 있고. 자, 근데 그 중에 북문이 있었어요. 북문 쪽으로 가봤더만 여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제가 이거 좀 웃기지만은 쉽게 단무지라고 그랬죠? 단무스라고 발음합니다.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도대체 단무스가 누굽니까? 예? 사망의 영역? 매우 일반적인 답변인데요. 단무스는 시리아의 우상인데요. 페니케 아도니스, 헬라신의 아도니스, 이집트의 오시리스. 이 여러 신화에 보면은 아들신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이 아들신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신이 죽어서 다시 날 때까지. 엄밀히 말하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아들의 속으로 들어가서 아들로 되어서 엄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재생입니다. 이건 부활하는 거. 재생. 그 재생하는 기간까지 기다리는 동안 여자들이 엉엉 우는 겁니다. 이게 이방 신화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 여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슈타르이고 남편이 아도니스 남편이 있었는데 이 남편이 죽어요. 죽고 여자가 임신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남편이 이제 이 아이로 다시 환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나름대로 금욕을 하고 울어요. 요게 동방을 비롯해서 온 세계에 흩어있는 전체 신화들의 큰 줄거리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워가지고 성전에서 단무스가 나기를 기다리면서 40일 동안 우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사순절입니다. 이 기한 40이란 말이 없는데 다 자료 찾아보면 40일이에요. 그걸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탐무스라고 하는데요. 수메르에서는 탐무스라고 합니다. 근데 얘가 부활하지 않습니까? 이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냐면 아주 음란한 축제를 벌입니다. 왜? 자기들의 신이 다시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여자들이 애곡하는데 요거를 배워가지고 그 엄마가 울었던 거를 배워가지고 여자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인자야, 네가 그걸 봤냐? 기가 막힐 이야기죠. 에스겔이 제사장 출신인데 말이죠. 더 큰 가증한 일을 보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16절을 보니까 성전이 이제 안뜰로 들어갑니다. 안뜰에는 여자가 못 들어가죠. 성전 안뜰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말하지 않아도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이 보인다면 이건 제사장인 걸 알 수 있죠. 보시면 25명이 현관과 제단 사이에, 그렇죠. 제단 사이에 들어가는 사람은 제사장들이죠.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 약 25명이, 여러분 왜 25명이냐? 이거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제사장 24반차,
플러스 대제사장, 그래서 25명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단이 뭐하고 있냐?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하여 동쪽 뭐에게 예배한다고요?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그럼 아까 이 단무즈하고 태양은 뭔 상관입니까? 보통 이 단무즈는 뭘로 상징되냐? 태양 또는 지혜의 신 뱀으로 상징됩니다. 또 작은 아버지 나무가 잘리고 새끼가 다시 나잖아요. 그래서 작은 나무 구루토기로 상징됩니다. 그래서 조그만 나무 밑둥이 있는데 그걸 뱀이 감고 품고 있다든지, 난생소라 많죠. 우리나라도 박역거세 신화 같은 거, 고주모 알 같은 거, 그건 알에서 다시 날 때 뱀들이 그거를 꽈리타고 품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부활절 달걀이 그겁니다, 여러분. 예. 우리는 거기다 색칠하지만 그 슬라브족에서 나온 거고, 색칠하는 것은 이제 그 문양 내는 거는 원래 고대 신화는 그 뱀이 감싸 있습니다. 이 알을 품습니다. 자기 신을 부활시킨다고. 이 태양들이 동지가 되면 죽고 하지가 되면 일어나죠. 근데 이게 가운데점이 춘분과 추분 아닙니까? 춘분이 지나면 태양이 더 세지죠. 지금 낮이 더 길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부활절 한번 보십시오. 왜 부활절이 맨날 바뀝니까? 왜 그럴까요? 태음력을 따르니까 그래요. 춘분하고 지나서 첫 번째 보름달이 지난 주일인가 그래요. 그게 요즘 우리가 지키는 부활주일입니다. 죄송하지만 아주 미친 짓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드리는 주일 예배가 부활주일 예배거든요. 근데 그거를 따로 정해놨어요. 날짜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정확히 알아서 매년 같은 날 지정한 것도 아니고 맨날 왔다 갔다 해요. 그건 왜 그럽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 태양신을 숭배할 때 이 죽었던 신이 아들을 환생하는데 이 신을 태양으로 상징했기 때문에 태양이 춘분점을 지나서 힘이 이제 더 커지는 그 시점에 자기의 신이 부활한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또 뭐가 일어나요? 파종을 하죠. 그죠? 남자들이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땅이 힘을 얻고 이제 생명력이 씨를 뿌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농신제와 태양 숭배와 이교의 이 단무즈 신앙하고 전부 다 한 통속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따라서 부활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무즈 숭배하는 식으로 부활절 날짜를 정해놓고 그 전에 우리 단무즈가 언제 부활하냐 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직 태양이 힘을 못 얻는 거야 하면서. 왜? 지금 동안에는 배가 고프잖아요. 날은 춥고 땅은 어둡고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해하소사라 해하소사라 하는 것처럼. 그래서 동쪽 태양에 예배하더라.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전부 다 이방 신화에 쏙 빠져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명기 4장 19절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또 두렵건대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1월 성신 하늘을 위해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한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여 섬길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징조와 사시와 일자를 이루라고 하나의 표지로 준 것들을 가지고 뭐예요? 그래갖고 하늘에 새겨놨는데 그거를 경배할까 하나님 두렵다 그랬어요. 경배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쳐버린다고요. 역대하 29장 6절 8절에는 뭐 길어서 다 읽지 않습니다만은 너희 열조가 우리 열조가 여호와 보시 악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들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이제 뭔가 일들을 많이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자세가 어쩐다고요? 등지고 성소를 등지고 성소를 바라보고 솔로몬과 다윗은 성소를 바라보고 기도했죠. 히스기야도 다니엘도. 근데요 기본적인 자세가 달라요. 성소를 등지고 제사장들이. 오늘 에스겔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과 현관과 제단세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반드시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버려둬 버렸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등진 결과가 말씀의 역대상에 보면 역대하에 보면 제가 다 읽지 않은 뭐냐면 그들이 낭실 문을 닫고 등불을 꺼버렸다 그랬거든요. 성소를 등진단 말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했다는 얘기예요. 촛불은 끄지 마라 그랬거든요. 꺼버려요. 향불도 끄지 마라 그랬거든요. 꺼버려요. 꺼지든지 말든지 이런 말입니다. 그 짓을 누가 해요? 제사장들이. 그러니 하나님이 예레미야하고 기도하지 말라 그러죠. 기도해봐야 소용없다고.
요한일서 5장에 형제가 회개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죄를 위해서는 기도하라 하지 않노라 그랬어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천국문을 막고 서가지고 사람들이 천국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지옥을 끌고 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서 미안하지만 기도해봐야 소용없습니다. 17절에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 생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적지 않죠.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아모스 보면 잘 나와요.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냐? 자,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다는 게 뭐냐면 나뭇가지를 코에 두는 것도 태양 숭배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이유가 사실은 몇 가지 있는데 제일 분노한 게 뭐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제일 분노한 게.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수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로마서하고는 좀 다르죠. 뭐예요? 부정의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선지자서를 안 읽으려고 그래요. 우리의 실존은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원래 부정의 반복으로 선언되는 존재들이에요. 않는다, 않는다, 아니다, 아니다. 너는 내 새끼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아니다. 의인이 아니다, 아니다. 용서를 못 받는다. 이렇게 선언된 자들이에요. 원래 우리가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중보자가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내 백성이다. 내가 용서하리라. 예? 의로운 자가 되리라. 내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고 반복하셨어요. 이게 약속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한 하나님도 약속을 안 해줍니다. 절대 너희 기도 안 듣는다. 절대 용서 안 한다. 너에게 복 안 준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이미 보여주고 있듯이 단무지 숭배, 여기서 기원한 이교의 절기가 뭐라고요? 사순절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어쩌고 지켜요? 알고 지켜요? 모르고 지켜요? 모르고 지켜요. 모르고. 그러면 모르고 지키니까 무죄하다고요? 아니요. 죄 있다고요. 그리고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모를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알 수밖에 없어서. 왜냐? 원래 교회는 이런 숭배의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없었는데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가 족보 살피듯이 교회 역사만 한 줄 읽어봐도 충분히 분별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베드로전서에 뭐라 합니까?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하던 선지자들도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막 슬라이드 띄워주면서 착착착 보여줬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여 깨달았다 그랬어요. 선지자들조차도.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성경을 안 봐요. 요한복음 5장에도 그랬잖아요. 살피라 그랬어요. 연구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성경을 부지런히 살피라. 그러면 거기서 너희가 알게 되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살피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행습에 대하여 분별할 생각도 분별할 능력도 얻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이 종이니까 사명이 또 좀 부지런히 더 살펴볼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책임을 더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왜? 5달란트 받았으니까 저는 5달란트 받은 만큼 여러분이 또 해야 하기 때문에 때를 따라 그 집안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내어주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저만큼 알지 못한다, 저만큼 연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집을 맡은 청직이라 할지라도 저는 청직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저를 평가할 때는 청직으로 판단해 주시면 돼요. 제대로 청직의 노릇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근데 여러분은 이것만큼은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줘도 안 먹는 건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렇죠? 예. 자, 보십시오. 성경에는요, 오순절은 있어도 사순절은 없어요. 2세기에 사도 요한의 제자의 제자라고 불렸던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이레니우스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단 반박문 사도 설교의 신뢰라는 그 책에 부활절을 앞두고 2, 3일 금식하는 것은 교회의 관행이다, 관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이 언제 살면 100년대 후반입니다. 200년이 되기 전 사람입니다. 1070년대,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 사역하고 죽은 사람입니다. 1000이 아니라 195년 정도까지 사역하고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00년이 안 될 때 뭐라 했다고요? 교회의 부활절을 앞두고 2, 3일 금식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사에 보면 3, 4세기요. 그러니까
200년대하고 300년대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있죠? 이렇게 어거스틴 선생이 태어나기 전쯤까지 교회들이 이스터라는 이름으로 축제가 로마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거행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다고요. 여러분, 이스터라고 오늘 부활주를 우리가 영어로 이스터라고 그러죠. 근데 원래 부활주일은 이스터가 아닙니다. 봐보세요. 이스터는 뭡니까? 동방신 숭배입니다. 이스트, 동쪽 아닙니까? 예, 원래 태양신 숭배할 때 그 태양신이 다시 살아났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게 이스터입니다. 근데 300년, 400년대 초반까지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상이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죠. 우리가 로마 교회조차도 그때까지는 이게 알려지지 않았대요. 공식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간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에 점점 스며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시 로마 교회는 뭐가 있었냐? 아까 이레니우스가 말한 것처럼 파스크라 그래요. 파스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파스크라 하는데 지금 현재 카톨릭 책에도 나옵니다. 파스크라고 책이 나옵니다. 파스카 또는 파스크라 하는데 이거는 부활주일 이스터하고 다릅니다. 이 파스크는 뭐냐면 주여,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는 유대인 달력으로 보면 6월절은 항상 알 수 있죠. 고정되어 있죠, 날짜가. 그죠? 6월절을 기념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 지금 말 그대로 6월절 의식으로서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이제 6월절 양을 잡았지만 더 이상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6월절 어린 양을 우리가 좀 경건하게 그분의 죽으심을 좀 묵상하자는 의미에서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2,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요거를 파스카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스트라는 건 뭐냐면 그로부터 한참 있다가 충분히 지나고 보름달 뜨고 돌아오는 첫 일요일, 썬데이라고 하죠. 태양의 날에 태양 숭배하는 날입니다. 그죠? 요것을 교회가 부활주일로 받아들였다고요. 아시겠죠? 이게 원래 교회 전통 안에는 사도들이 가르쳐준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6월절 2, 3일 전쯤, 이게 6월절쯤 해가지고 파스크를 지켰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춘분 이후에 동방신을 숭배하는, 일본의 동방신과 똑같은 거예요. 그 동방신을 숭배하는 것을 한참 뒤에 이걸 지켜야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시간하고 여기하고 시간적 간격이 있죠? 며칠쯤 될까요? 원래는 예수님이 6월절로 돌아서 3일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주일은 파스크 지난 3일 후에 지켜야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파스카 6월절이고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죽으셔 3일 후에 부활하셨으니까 3일 후에 6월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3일 후에 6월절을, 아니 부활주일을 지키지 않고 한참 후에 동방숭배하는 날을 지키죠. 그러니까 이 시간적 간격이 가까워야 멀어져요. 멀어졌죠? 대충 이거 모으면 30 며칠 40일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전에 파스크가 있고 파스크를 지난 다음에 때로는 그걸 포함해서 거의 40일 하면은 오늘날의 부활주일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파스크하고 사순절을 같이 지킵니다. 파스크는 이 사순절을 깨끗하게 보내기 위해서 준비 기간으로 생각하고 지킵니다. 2세기 말엽에 아까 말했던 경우는 180년대, 90년대에 로마 법률가였다가 예수 믿는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 자기가 살았던 당시에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올해는 이 파스크가 3월 23일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말할 것 같으면 6월절이 3월 23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원래 부활주는 언제 지켜야 돼요? 3월 26일이나 27일쯤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교회가 갈수록 그런 식이 아니고요. 한참 지나서 춘분 지나가지고 태양 숭배하는 그날을 부활절로 정해가지고 지켰다 이런 말입니다. 그거를 지금 우리가 기간을 늘려가지고 사순절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교회가 한참 뒤에 있는 그 날을
처음부터 부활주로 지켰냐 이 말이에요. 그걸 정했냐 이 말이죠.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제5법령에 40일을 정해서 금식하자 그랬어요. 이게 이제 교회 공식적인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이제 교회들이 그거를 이제 확산해가지고 말할까요, 일반 교회에서 그거를 정례화시켜 지킨 거는 시간이 좀 꽤 많이 걸렸어요. 근데 일단 법적으로는 325년에 그런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순절은 이방 종교의 40일 금식과 슬픔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에스겔 8장 읽은데 나왔죠. 단무스를 왜 애곡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애곡하면 어떻게 하냐? 좀 이따 태양이 이제 춘분 지나면 힘을 얻죠. 그 태양한테 잘 보이는 행위입니다. 그게. 태양을 위해서 내가 울어줬어요. 태양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해요? 나를 잘 봐주겠죠.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무주가 탄생되어 40세가 되었을 때 멧돼지에 의해서 살해됐는데 그 나이를 근거로 40일 동안 슬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보통 농경제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파종하기 전 40일 정도 기간이 만물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정수영의 거부시대사에 보면 야생 멧돼지에 의해서 단무스가 살해됐다 그랬어요. 근데 바벨론 신화에 보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니므롯 있죠? 니므롯이 돼지에 찢겨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켈트 신화에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 문화 영웅이라 그럽니다. 수메르 신화에는 엔키를 문화 영웅이라 하는데 아다마구나. 아다파 문화 영웅.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공통이요 벼락에 맞아 죽거나 돼지에 찢겨 죽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영국에 가면 돼지 머리 올려놓고 제사 지냅니다. 돼지 쌀만 먹고. 우리나라도 있죠. 돼지머리 제사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통된 신화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문화영웅, 신에 대적하여 사람을 신에서 분리시켜 자유롭게 해준 인간 입장이죠. 이래 해준 우리 문화영웅이 신이 쳐가지고 벼락 맞은 다음에 돼지와 받아서 물어 뜯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점이 14장으로 찢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세계 공통적으로 내놓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원수 새끼, 돼지 새끼, 그래서 돼지머리 잡고 제사 지내는 겁니다. 우리의 죽은 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단순히 복달라고 하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인간을 슬퍼하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바벨론 여신 숭배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단무스, 이 40일 있다가 다시 환생하는 그 인간을 누가 울어요? 누가 슬퍼요? 엄마죠.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죽는 것을 따르는 게 아니고 슬퍼하는 걸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신, 엄마를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신 숭배자인 겁니다. 안 그래도 거의 한 7, 8년 전부터 텔레비에서 화장 좀 하고 이쁜 여자들 보면 뭐 여신 강림이니 이런 그런 시대인데 말이죠. 예? 그래서 제가 조심하라 했잖아요. TV에서 많이 쓰는 말을 영적으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바벨론 여신을 숭배하는 자들로부터 빌려온 겁니다. 언제요? 1년 중 봄에. 여러분 오늘날 예지디스트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지디스. 누구냐면 이라크, 터키, 시리아의 어떤 종교 분파인데요. 이 사람이 예지디스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쿠르드족이라고 그러죠? 터키 쿠르드족 난민들 있죠? 코르디스탄이라고 그래요 원래. 이 사람들이 이 40일 동안 마귀를 숭배하면서 금식하고 우는 절기를 지킵니다. 현재도. 그리고 멕시코 사람들도 지킵니다. 훔볼트라고 독일어 학원 훔볼트 말고 남미를 여행한 사람 훔볼트 있습니다. 미리미리 혹시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 우리는 이제 미리한테 들으면 돼요. 그 동네 사람이 어쩌고 있는지 정글도 갔다 왔다니까. 이 훔볼트라는 사람이 옛날에 남미를 여행한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유럽 사람 아닙니까? 이거 멕시코에 갔더니 이 양반들 봐. 사순절을 지켜? 이거 어찌 된 거야? 그것뿐만 아닙니다. 저기 뒤에 가면요. 조지 프레이저라고 신화학 전설학의 대가가 있습니다. 황금가지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냐면요. 미얀마의 불교 사순절이 있다고 그랬어요. 들어보셨어요? 불교 사순절? 들어보셨잖아요. 제가 작년에 설교했는데 이야기. 작년에 했어요. 똑같은 이야기. 불교 사순절.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왔냐? 불교에는 이런 거 없거든요. 불교는 말 그대로
고타마 시타르 때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미얀마에 전래된 거 그 후고예요. 그 오래 전부터 사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미얀마 사람들이 지키는. 그런데 중간에 뭐가 들어왔어요? 불교가 들어왔죠. 그래서 불교의 외피만 더 씌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조지 프레이저가 뭐라 그랬냐면 이 풍습은 불교보다 훨씬 오래된 것이며 불교는 단지 그것의 피상적인 흔적을 가미했을 뿐이다. 내 견해가 옳다면 조지 프레이저 말입니다. 이는 마치 오래된 이교적인 사순절 관행에 기독교의 외피를 더 씌운 것과 같다 그랬어요. 이런 관행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충분히 지난 후 3일이 되면 태양을 기념하여 40일간의 엄숙한 금식이 시작되었다. 훔볼트가 멕시코에서 이런 걸 발견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윌킨스라는 사람이 이집트인이라는 책에 보면 사순절이 이집트에서 지켜진다고요. 랜디스라는 사람이 시바인 연구라는 책에도 보면 이집트인들이 사순절이 위대한 중보의 신인 아도니스, 즉 오시리스를 기념하기 위해 분명히 열렸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 모든 곳에 사순절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죽은 신의 환생을 위해서. 엄마가 이 애를 품고 뱀이 이걸 품어주고 어떻게 해요? 기다리죠. 그 기다리는 동안에 울어요. 그러면 얘가 언제 태어나냐? 그건 태양이 힘을 얻을 때 동시에 그 신이 다시 환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축제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제 전까지 어떻게 해요? 참아야죠. 그 애곡 기간이 40일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걸 교회에 받아들였냐? 예수님의 40일 광야 금식을 봐. 우리가 그 고행을 본받아야지. 미안하지만 그건 굳이 본받지 않아도 돼요. 예? 감동 오는 사람들만 금시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너무 진짜 그거 율법주의적이에요. 예? 사순절만 되면 말이 너희 교회 이번에 사순절 뭐 해? 우리 교회는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우와 대단하다. 그치? 우리 교회는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해. 이게 자랑이에요. 야, 너희 중등부에는 뭐 하냐? 소스 하나 줘봐. 친구들 그런 이야기 하죠. 사순절에 뭐야? 이번에는 뭐 어떻게 뭔 선물 줘? 뭐 어떻게 애들 좀 이렇게 단돌이 하는데 참 쓸데없는 짓입니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삶을 할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평상시 하시라고요. 사순절용 경건 생활 하지 마시고 1년 내내 경건해야 될 거 40일 동안은 뭐라 하죠? 압축파에 풀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1년 내내 항상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게 기도하고 있으시라고요. 근데 그냥 몰아갖고 사순절에 그냥 뭐 몇 가지 하는 거 가지고 모든 경건생활 다 하는 것처럼 난 그게 정말 못마땅한 거예요. 시간 관계상 더 말씀 못 드린 것들이 많습니다. 헬라 신화에도 있고요. 여러분 바쿠스 있죠? 이건 아도니스라는데 바쿠스는 로마 신입니다. 술의 신입니다. 바카스는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디오니소스, 순의 신입니다. 근데 이 모든 신들이요, 동네에 따라 이름이 다릅니다. 바쿠스도 아까 그 죽은 남신 있죠. 아들로 태어나 환생한다는 그 남신 있죠. 이게 어느 동네에서 바쿠스로 불리기도 합니다. 혹시 또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제 헬라 신화에서 조금 이 유래를 찾으면 페르소페나라는 여자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페르세포네. 이건 로마식 이름이고, 헬라식 이름이고요. 로마로는 프로세르피네라 그래요. 뭐 다른 데 가면은 케레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막 그래요. 자, 근데 이 여자가 지옥에 끌려갑니다. 하여튼 헬라 신화가 좀 복잡해요. 하여튼 지옥에 끌려갑니다. 그러더니 이 끌려가는 딸을 위해서 엄마가 또 울어요. 그런 헬라의 신화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바벨론에서 온 것을 이집트와 지중해를 건너면서 유럽식으로 각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은 봤겠지만 로마 신화를 그리스 신화하고 묶어가지고 그리스 로마 신화 이렇게 묶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틀이 같아요. 인물만 이름이 좀 다르고 캐릭터만 좀 다르지 전체의 틀이 같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신화 묶어버린 겁니다. 왜 같을 수 있냐 이 말이죠. 그것들이 이집트에서 그대로 찾을 수 있고요. 바벨론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전 세계 어디라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야, 주여, 어떻게 할까 이거를 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확실히 2번 했던 거를 한 번 하려니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부활주의를 저 뒤로 넘겨버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네마다 원력이 달라요. 그죠? 우리는 1월이 시작하지만 어느 동네는 7월이 첫 해고요. 그죠? 그리고 동네마다 달빛의 이 각도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리저리 계산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이 단무지의 달이라고 처음부터 그 달 이름을 단무지의 달로 붙여놨는데 어느 동네는 6월에 하고 어느 동네 2월에 하고 이런 식으로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원형은 뭐라고요? 죽은 신이 환생할 것을 기다리면서 애곡하는 기간이다. 그랬죠? 자,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좀 그 이교 신화에 나온 것들은 일단 시간 관계상 그냥 그만 전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성경과 교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12장 3절 4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2장 3절 4절을 보십시오. 이교 신화에 널리 퍼져 있는 이 태양신 숭배 내지는 이 단무수 숭배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제가 이제 유인물은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그걸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요. 자, 사도행전 12장 3절 4절 보시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뭐 제자들이 잡혔다는 게 재밌다는 게 아니고 고민해 볼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오게 가두어 군인 넷이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은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성경을 그렇게 귀히 여기는 목사가 아멘 하면 안 된다니 말이 안 되죠. 번역이 틀렸습니다. 한번 찾아내 보십시오. 자, 선물 드리겠습니다. 강의 들었던 사람 빼고요. 자, 좋습니다. 에론 어디가 틀렸어요? 4절 어디를? 무슨 절이 어딨어? 무슨 절이? 성경이 눈앞에 있는데 그걸 못 읽어 세 글자를? 6월절을 이스터로 바꿔요. 왜요? 이스터가 왔습니다. 왜? 저는 핑계 아, 그렇습니까? 훌륭해, 훌륭해.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너는 무교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아비벌 그 절기에 이릇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어요. 무교절. 레위기 23장 6절 보니까 그날이 언제냐 했더니 이달 15셋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라 했어요. 15셋 날이 1월 15일이 무교절 시작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러면 나흘날 1월 14일은 무슨 날입니까? 6월절입니다. 아비벌 1월 14일 6월절. 아비벌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 7일. 그리고 22일이 성회로 마치는 날 안식일입니다. 이게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시대에 안 지키던 6월절을 지키죠. 그죠? 안 지키던 6월절을 지키는데 요시야 시대 6월절을 지킬 때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냐면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6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역대하 35장에 뭐가 빨라요? 6월절이 빠릅니까? 무교절이 빠릅니까? 6월절이 빠르죠. 근데 왜 이 모양이에요? 잡아놓고 보니 무교절이라면서요. 6월절 지났어요 이미. 6월절 지나고 무교절 7일 중에 어느 때인 거예요 지금? 그죠? 근데 언제 내놓으려고 그런다고요? 6월절? 뭐 이거 어찌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이 안 되죠? 아니 왜 성경을 진짜 이따구로 번역인지 나는 화가 치밀어 온다니까요. 박사들이라면서요 다. 왜 이게 6월절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6월절 지나고 일주일 동안 무교절인데 무교절 기간을 잡았는데 왜 그 다음에 6월절이 나오냐고요. 그게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된 겁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잡을 때 여러분 6월절에 잡았습니까? 잡았죠. 근데 명절에는 말자 그랬어요 처음에는. 왜? 사람들이 난리를 피울 수 있다. 소동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명절에는 말자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안 팔았으면 6월절을 못 잡습니다. 그죠? 그게 당시 배경이 환경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 되게 하시려고
군중의 무서움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그 사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유월절은 소동이나 하니까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거예요. 유월절에 연이어서 무교절이 연결되기 때문에 어떤 유월절의 어떤 영적 의식이 계속되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피 흘리지 말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자들 이때 괜히 잡아 죽이면은 뒤통 그걸 말하죠? 백성들에게 하여튼 오히려 역공격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다리자 그랬어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릴까 했더니 뭐라 그럽니까? 6월절이 아니고 아까 우리 형제가 말한 거예요. 이스터까지 기다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항상 언제예요? 춘분은 그 뒤에 있죠. 그죠? 이거 요즘으로 말하면 부활절까지 기다리자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부활절이고 옛날로 말하면 춘분 지나고 보름달 뜨고 태양이 힘을 얻을 때 그때까지 기다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스터입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지금 말이에요. 이교 신화 그 절기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언어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터 지날 때까지 기다리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이걸 부활주의라 합니까? 오늘날 그 못된 이스터를 우리가 부활주의라고 영어로 부활절이 뭐냐면 이스터 이렇게 단어를 외우지 않습니까? 잘못된 성경 번역이 잘못된 지식에 근거하여 이루어졌고 이 잘못된 성경 번역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우리가 헛되게 지키고 있었으니 이 무지에 대한 죄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주여. 그러면 왜 교회가 이런 걸 받아들이게 됐냐면요. 뭐 또 복잡한 얘기 많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교회가 소위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밖에 가보니까 이교 신화에 근거한 그들의 축제와 절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건 우상 숭배입니다. 금하십시오 하고 예수 믿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미 로마 카톨릭 사람들은 자기들 신앙 자체가 그렇게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왜요? 황제의 종교가 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변질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분별할 능력도 없고 이거를 금지해야 된다는 어떤 영적인 엄숙함도 없어요. 대충 꿰어 맞추는 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성호 장군 기념 축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데요? 아, 그 사람이요? 이러이러인다고. 아, 그 우리 교회 누구하고 비슷하네? 자, 성 바돌로메 축일 이렇게 붙여버려요. 아, 이 동네 가니까는 연려가 있어. 아, 그 여자 어떤 여자인데요? 아, 여자가 이렇게. 아, 그래. 우리 마리아. 성 마리아 축일 이렇게 붙여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동네마다 비스꺼름한 거 다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메주고리의 마리아, 파티마 마리아, 루르드 마리아, 별의별 마리아들 많았어요. 파티마는 누구라고요? 마호메트의 딸이라고요. 이 지경입니다. 그래가지고 소위 교세 확장을 위해서 진리의 증거가 아니고 교세 확장을 위해서 왜냐하면 교황권을 확장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이교 신화의 것들을 진짜 옛날 로마가 그랬거든요. 만신전, 판테온 모든 신들을 다 건물 안에 집어넣고 우리가 다 인정해 줄게. 너는 로마 황제만 숭배하면 돼.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로마식 사고방식이거든요. 꼭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너희가 교황에 그냥 세금만 잘 내고 교회만 세우고 와서 미사만 참석하면 돼. 무식한 너희들은 뭐 성경 읽을 필요도 없고 그럼 너희 뭐 지켰다. 그래 다 인정해 줄게. 그 우리 교회 원래 있는 거예요. 원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받아들인 거예요. 잡탕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들이 말하는 이스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디든지 가봤더니 이들의 섬기는 신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이것이 그들의 소망인 거예요. 근데 우리 부활절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다 딱 갖다 붙여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뭐예요? 40일 동안 애곡하고 막 잔치하죠. 그러니까 40일 동안 같이 애곡하고 야 우리 예수님도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아니 신이 다시 살아났다는데 축제 안 해요 그럼? 축제하고 축제 물품을 어디서 가져와요? 너희 축제 물품 뭘로 써야 아 우리 신이 아래서 다시 뱀이 풀고 아래서 나타. 아 그래 달걀 그까짓 건 뭐 사주지. 교회에서 막 달걀살 맞고 나눠 먹고. 이해되시죠? 진짜입니다. 여기 다 그 있습니다. 진짜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 방에 가면은 한쪽 책장이 신화와 전설 책장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제 말이 진짜라는 걸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이 못된 것을 교회의 확장을 위해서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유일성에 대한 신앙이 없었던 변질된 가톨릭 사제들이 교황권 옹이와 교세 확장을 위해서 분별 없이 세상의 모든 이교 신화와 전설들을 그 안에 교회 안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받아들인 것이 사순절입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만 오늘 사순절이니까 사순절입니다. 그러면 현재 로마 가톨릭은 자기들이 지킨 사순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그래서 좀 찾아봤죠. 1961년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한 몇 년 동안 열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전례 현장이라고 거기서 결의된 전례, 우리가 어떤 그 절기를 지키는 그런 것들 있죠. 그 이제 규정에는 전례 현장이 있어요. 거기 예시서 제4권 첫째 부분에 뭐라고 되냐면 파스카 단식과는 별개로, 아까 제가 파스카 설명했죠.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거라고. 파스카 단식과는 별개로 40일 동안의 단식이 3세기 말 또는 4세기 초에 에집트에 나타났다. 어디서요? 이집트예요. 교회 성경이 이집트에서 먼저 나타난 거예요. 자기들로 인정하고 있어요. 보세요. 제가 엊그저께 제 친구 목사가 밥을 사주길래 책을 하나 써있어. 그리스도교 동방영성이라고. 그러면 제가 그 앞에다가 글을 하나 써줬어요. 의는 자연스럽게 의를 드러내, 거룩함을 드러내며 악인은 자기도 모르는 부지 중에 자기의 어둠을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나는 이 책을 네가 배우라는 것이 아니고 이들의 자기 주장하는데 자연스럽게 그 어둠이 드러날 것이니까 그거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고 그 책을 줬거든요. 봐보세요. 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요. 누가 뭐라는데 자기들이 그 어둠을 드러내요. 40일 금식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이집트에서 나왔다고요. 그리스도의 파스카를 지내기 위한 정화의 뜻으로 하는 이 단식은 4세기 전체 교회로 퍼졌고 그 기간도 40일이 되면서 사순절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원래는 이 사순절이요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기간이 처음에는 한 일주일, 3주일, 6주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점점 이게 고정이 된 겁니다. 파스카 성야는 참의 길간을 채운 죄인들에게 영성체를 하라는데 필요한 것으로 된 듯하며 사순절이 이들 죄인들에게 화해를 준비시키는 기간이 되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나중에 영성체 미사하지 않습니까? 영성체 미사를 받기 위해서 파스카가 필요했다 이 말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화해를 받기 위해서는 사순절 금식기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이상한 교리가 성경에 있습니까? 그 다음에요. 사순절 발전 단계에 대해서 사순절이 어떻게 발전했냐? 교회 역사 로마 가톨릭 발전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발전 역사에 로마에서 파스카 준비를 못 받아도 파스카 밤 이전에 한 주간 동안 단식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다. 4세기에 파스카를 준비하는 3주간의 시기가 나타났다. 교황의 행렬 예식 뭐가 있어요? 교황의 행렬 예식. 그 다음에 서품식 40일의 단식절 사순절은 354년에서 384년 사이에 로마에 등장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순절의 단식은 파스카의 저희는 금식을 합니다. 단식을 합니다. 단식과는 분명히 구별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순절 첫날을 뭐라 하면 제수회라 합니다. 애슈웬스데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신학생들 다 한번 들어봤죠? 개신교는 애슈웬스데이를 너무 경홀히 여기는 것 같아. 다른 교단에서는 이따 막 제도 물에 타고 바르면서 말이지 경건하게 하고 모자도 막 둘러쓰고 막 이러다니는데 말이지. 쓸데없는 거라니까요. 이게 언제 생겼냐? 보세요. 로마 예식 22에 8세기 말에 쓴 건데요. 그게 거기서 말하기를 뭐라 하느냐면 6세기 초부터 실제적으로 40일간의 단식을 사람들이 원했대요. 강제로 단식을 시켰다는 게 아니고요. 원했대요. 그러면 그전에는 교회가 가르쳤다는 거 이게 세대가 되니까 이제는 6세기쯤 되니까 한 500년쯤 되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의식들을 자기들이 알아서 추가시키더래요. 그 이마에다 죄를 받는 것도 사람들이 추가시킨 겁니다. 10세기 라인강, 독일의 라인강 아시죠?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사회 시간에. 라인강에서는 감각적 표현 방식을 덧붙이고자 했으니 그것이 곧 죄를 머리에 얹는 예식이다. 이러한 행위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참여를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지만 이 행위가 어떤 전례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는 않았다. 10세기에서 11세기 이 관행이 이탈리아에 들어왔다. 베네벤토에서 1091년에 열린 공회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제수일의 모든 성직자와 평신도 남자 여자 모두 죄를 받을 것이다. 라인 지방 예식은 12세기 로마 주교 예식서에 수록되었고 13세기에 이르러서야 교황 자신이 참회 예식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라인강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 때 가지고 있던 그런 예식이 있었어요. 근데 카톨릭 교인 중에 라인강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그걸 배워가지고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 이제 로마 교황청이 그걸 조사해 보니까 쓸만하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공식화하는데 300년 걸렸다고요. 주여,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도 없는 절기를 지키다 보니까 사람들이 힘들죠. 40일 동안 지키자니 힘들죠. 그러면은 믿음 약한, 소위 카톨릭에서 볼 때는 믿음 약한 이 중생들을 위해서 위로회를 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카니발입니다. 카니발, 영어 단어에서 카니발 뭐라고 해요? 축제죠. 부활절 축제 전에 사순절이 있죠. 사순절 전에 미리 축제를 해줍니다. 이거를 카니발이랍니다. 카네발레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기야 잘 살아라. 육고기를 먹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40일 동안 고기 못 먹어, 술 못 마셔, 성관계 금지해야 돼.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래서 이 쓸데없는 걸 만들어 놓으니까 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고생하고 불평불만이 고지하고 잘못하면 교회를 공개하게 생겼어요. 이거 어쩌냐면 40일 금시하기 전에 미리 즐기게 해줘요. 이게 카톨릭 책에 나와요. 교회는 간접적으로 항상 축제를 후원해왔다. 그것을 통해 곧바로 정신적 무장을 하고. 사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장이 아닌데 하여튼 외부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죠. 축제와 대립되는 전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독일 중세와 근대 카니발의 사회적 기능이라는 책에서 전동열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 사람이 연구한 겁니다. 보세요. 카이너 폰 카이제베크라는 프란체스코 수도원은 1400년대 사람인데요. 이 수도원의 수도사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 사순절 전에 있는 축제에 대하여 이제는 사순절 전야 즐기기 위한 시간 이다. 바로 이 다음에는 슬픈 사순절이 온다. 수도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카톨릭 교회는 제대로 된 레크레이션과 활락을 허용하여 교회의 종교적 자식들이 성스러운 사순절을 더욱 기꺼운 마음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한다. 웃기고 자빠지고 있죠. 성스러운 사순절을 위하여 뭐라고요? 활락과 레크레이션을 그 전에 제공한다. 누가? 우리 교회가. 이거를 보고 독일의 민수학자 베르너 메츠거가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사순절 전야를 완전히 금할 수도 없었고 언제까지 무한적으로 허용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아까 읽은 대로 교회는 간접적으로 항상 축제를 후원해왔다. 왜? 그 뒤에 있는 거룩한 절기를 지키도록 하려고 미리 달래는 식으로요. 이걸 전동열 교수가 연구해갖고 쓴 겁니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순절이란 본래 남신과 여신이 있는데 남신이 죽고, 그죠? 그리고 뭐예요? 그 새끼가 남신의 환생이면서 아들로서 태어난다 그랬죠. 이게 그 뿌리라 그랬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순절 기간에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름하여 고민간 메를린, 악마의 딴 멜루진의 결혼이라는 겁니다. 왜 하필 꽃피는 봄이 되면 여왕들을 뽑고 난린지 잘 보세요. 카니발의 왕 곰, 메를린, 사순절의 여왕 악마의 딴 멜루진, 사순절의 여왕.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최소한 사순절을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왕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주여, 어떻게 하냐면요, 인형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젊은 애들이 유럽에서 막 가마 같은 데 태워가지고 결혼식을 의도적으로 막 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행렬을 해요. 사순절 기간 그때. 종교 쓰라면 카톨릭을 쓰는데 이런 짓을 해요. 주여. 그러면서 이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자꾸 이 사순절 지키는 걸 보면서 성경의 니무롯과 그의 부인이라고 전설에 내려온 이름이 세미라미스라는 여자인데요. 이 여자의 이야기가 원형인데 성경은 한참 뒤에 쓰여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가 이 교회 바벨론 신화를 배웠다 그럽니다. 맞죠? 교회가 배운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뿌리는 어디에 있냐? 그 바벨론 신화의 뿌리는 니무롯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를 신이라고 높이려 했던 니무롯, 그 니무롯이 했던 짓을 세상에서 종교 세탁 좀 해주니까
돈 세탁하는 것처럼 종기 세탁점이 있고 어느새 교회가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만지고 먹어도 아무 탈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먹는 것처럼 교회가 그동안에 수백 년 동안 해오니까 이걸 해도 아무런 영적인 배탈이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꽤나 그래도 우리는 40년 동안 경건하게 산다 하면서 경건한 척 하면서 말이에요. 제가 그냥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현실에 입각하여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 중에 실제로는 현실에서 눈을 멀게 하는 환영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실제 달력에서부터 며칠부터 며칠간 이 현실에 입각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환영과 같은 현실이 있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아무짝에 쓸모없고 지켜봐야 영적 유익도 없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경건한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상에 계속 경건한 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굳이 우리는 카톨릭처럼 하진 않지만은 우리도 어느새 저기 따라갈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순절이 그렇게 시작됐거든요. 이교 믿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대충 그들과 야합하면서 들어온 게 사순절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보한 거예요. 그들이 양보한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절기들을 그들의 꾀에 맞춰준 겁니다. 그러면서 원래 교회가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걸 우리가 지금 그대로 하고 있어요. 모르고요, 알고요, 모르고요. 그런데 이 모름의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게을렀던 나에게 있습니다. 찾아보지 않았던 나에게 있습니다. 생각해보지 않았던 나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는 사순절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불안하세요? 그럼 가세요 저쪽으로. 많이 해줄 거예요. 가세요. 절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주일요? 엄밀히 말하면 지킬 필요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부활주일 와가지고 잔치하지 마시고 매주일 와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십시오. 예? 매주일 부활주일처럼 예배하세요. 정말. 그러면 됩니다. 그러나 또 우리 인간이 무지해서 늘 생명 주심에 감사하면서도 생일에 들어오면 기분 좋으면서 또 감사하면 더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번 부활주일을 지키는 것까지는 제가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긴 40일 동안 왜 우리가 우려하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매주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면서 성경대로 사는 것에 힘쓰면 됩니다. 여러분 사순절은요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너희가 말세에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 미혹되리라 그랬는데요. 이게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절대로 들을 필요도 없고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참 조금 아쉽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더 논리적이고 자료를 좀 탄탄하게 준비를 하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다 못 전한 거 좀 죄송한데요. 진짜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원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읽어보시면 세밀하게 더 아실 수 있을 것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분별하신 후에는 내가 성경대로 옳다 하는 것을 끝까지 굳건하게 붙드는 끈기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믿는 도리 끝까지 잡으시고요. 성경에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에서 가르친 것 외에는 지키지 마십시오. 헛된 경건에 힘쓰지 마십시오. 대신에 성경에서 처음부터 말씀하신 경건에 부지런히 힘쓰시고 하나님의 경건에 능력을 받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